예, 어느새 눈 깜빡할 사이에 1년이 지나가고 오늘이 바로 2025년 마지막 주일이라 합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걸 갖다 조금 문자로 쓰면 송년 주일이라 그래요. 송년 주일. 마지막 주일이라. 1년이 몇 주일이 되는 줄 아세요? 52주가 되는 거예요. 52주 마지막 주일이 송년 주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날이 갈수록 옛날에는 똑같은 말이 있어요. 사람이 산다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더라. 이런 말을 다 해요. 지금 마이크가 왜 그러냐면요. 날씨 변화를 자꾸 타는데 오늘은 특별히 잡히지를 않네요. 조금만 더 조절할게요. 특히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뭐라 그러느냐, 다들 보면 어려워요. 신방들을 해보면 다들 어렵지, 나는 너무나도 쉽게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신자도 그렇고 불신자도 마찬가지고 너무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요. 똑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자, 따라서 봅시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고 계셔요.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을 하라. 이런 말씀. 이건 이제 바울이 어떤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것도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이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안 믿거든요. 믿을 수가 없도록 체질적으로 돼갖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를 했더니 막 그냥 이제 유대인들이 일어나가지고 비방을 하고 욕을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 기도하고 있는 바울에게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려워하려고 하는 이유는 말씀을 했는데 답은 말씀하지 않아요. 왜 두려워야 되느냐, 답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은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해를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또 맞게 되죠. 그러니까 이번 주는 송년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또 신년주일이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 수요일 날이 영시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또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해를 마감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들이 이번 주간에 다 들어있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 답은 뭐냐?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여러분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포도나무가 포도 가지에 붙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생명적인 역사가 일어나도록 돼 있어요. 그 속에서 물도 공급받고 영양도 공급 다 받는 거잖아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당연히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이 체험을 못하면요,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답이 없어져야 돼요. 답이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체험을 조금만 해도 굉장한 영적 세계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틀림없이 말이죠. 불신자들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건 경제, 물질적인 면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거의 99.9%가 종교를 다 가지고 있어요. 종교를. 그래서 어떤 사람을 예를 들까 생각을 해보니까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던 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냐? 스티븐 잡스라는 사람이에요. 스티븐 잡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죽었지만은요, 아버지를 딱 찾아보니까
시리아 사람이더라고요. 중동의 시리아 사람이고 엄마는 누구냐? 미국 사람이고 그렇더라고요. 엄마는 또 뭐냐? 시리아 사람이니까 이 사람 모슬렘이잖아요. 중동 국가니까 거의 99.9%가 거기 또 모슬렘이잖아요. 모슬렘 사람이고 저 아내는 누구냐? 엄마는 누구냐면은 미국 사람인데 캐톨릭 신자예요. 그 모슬렘과 캐톨릭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사랑으로 하나가 돼 갖고서 이 스티븐 잡스를 태어나게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그 엄마의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를 했대네요. 절대로 모슬림 사람은 결혼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말이죠. 이미신해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그런 얘기가 들려왔어요. 이게 결혼도 못하고 아기를 낳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아기를 어떻게 했느냐? 그 아기가 스티븐 잡스인데 그 아기를 갖다가 양부모한테 보내요. 이런 가운데서 양부모 밑에 성장을 됐답니다. 그러니까 스티븐 잡스는 어렸을 때부터 친부모를 그렇게도 증오하면서 자랐더라고요. 그러다가 대체 종교를 자기가 갖게 됐어요. 대체 종교가 뭐냐? 천주교도 아니고 모슬렘도 아니고 가운데 어떤 중요한 어떤 걸 했냐면 불교를 딱 귀하게 돼요. 근데 일본 스님한테서 참선을 배웠대요. 일본 스님한테 참선을 배웠어요. 그게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주세요. 스티븐 잡스 성공한 인물이잖아요. 근데 벌써 10년 전이니까 60도 안 돼가지고 이 사람이 췌장암으로 죽었어요. 근데 자기는 대치학에서 말하는 선을 통해서 계속 하면서 자기는 약을 안 써도 낫는다 이런 신념이 있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 했느냐? 빨리 죽고 췌장암이 걸려서 말이죠.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게 세상입니다. 스티븐 잡스는 하나의 정말로 말이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핸드폰 스티븐 잡스 손에서 발달이 돼갖고 나온 거라도 틀림이 없잖아요. 그렇게 문명이 이를 발견했어도 영적 문제에 걸려가지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뭐라 그랬느냐? 여러분들도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불신자들도 귀신의 능력을 입고 또 대지역 같은 이런 데서 참선을 하고 그러면서 힘을 얻고 있는데 우리는 뭐라 그랬느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심 이 말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기도 속으로만 들어간다면은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성년주일에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한 해를 좀 마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맛을 못 보면 사실은 신자라고 하면서도 불신자보다 더 못하게 돼요. 왜? 정말로 힘을 얻어야 될 힘을 못 얻기 때문에 불신자들한테 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는 날에는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위기 속에 있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많은 문제가 왔었잖아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왔어요. 위기도 왔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겨냈는가 확인하시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될 때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거들랑 그리스도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을 하고 말이죠.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 버렸어요. 경제 문제로 많이들 힘들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허기가 질 정도로 힘들 정도 힘든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그리스도 비밀 안에서 신자에게만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하시고 농담하셨겠어요?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기본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 되면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능력이 나타난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니, 스티븐 잡스도 말이죠, 밤 2시, 3시 되면은 항상 기도했대잖아요. 신기할 줄은 그때 해가지고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문명이 이겼던 핸드폰까지 만들어내다시피 했잖아요. 태블릿, 핸드폰 전부 다 이게 누구 손에서 나온 거냐? 스티븐 잡스 손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핸드폰 너무 좋아할 것도 아니에요. 이게 불신자가 만들어낸 작품이나 이걸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어느 정도냐? 권능 얻을 만큼, 증인이 될 만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라고 하면서 다른 건 다 붙잡는데 이것만 붙잡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봐봅시다.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 맞습니까? 24시간 기도 속에 들어간 사람은 성령 충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 전혀 안 한다, 메마른 영혼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은 각박하고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내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을 어디서 얻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힘을 얻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한 것만 놓치고 다른 걸 붙잡으면 그만큼 힘들고 또 얽히잖아요.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셔요. 예수님 그걸 응용하라고 하질 않았어요. 뭐라 그랬느냐?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땐 아까 말했던 대로 바울이 말이죠, 답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답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 바울은 알아듣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때가 말이죠, 제자들이 딱 듣기는, 아니 그러면 속국된 우리가 여기서 해방받는 날이 언제 온단 말이냐, 이렇게 하면서 다들 제자들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 말씀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다리라고. 기다리라 이 말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셔요. 기도할 때는 응답이 온다. 믿으셔야 돼요. 구하라. 예수님 뭐라 그랬죠?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하나님은 찾게 될 것이고 열리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걸 우리는 붙잡고 성령이 임하는 걸 놓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아침에 좀 일어나면은 잠깐이라도 한 5분 10분이라도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정의식 기도로 만드셔야 된다니까. 힘을 얻는 기도하셔야. 오직 성령이 요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만 붙잡고 아침에 항상 좀 붙잡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권능 임하고 증인되도록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이거 하나만이라도 붙잡고 기도 한번 해보셔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로 내 속에 잘못 각인됐던 것들, 또 실패의 것이 무너지는 날 되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내 자신만 갖고는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나에게 병들 수밖에 없는 것이 각인되어 있는데 오늘 그게 무너지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꼭 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랬어요. 내가 보혜자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으로 인해서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고 그러면서 너희를 인도해 가시겠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 그러면서 그래요.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감람산에서 오늘 또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 안에서 너희들이 사업도 하고 이 안에서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민이 뭐였습니까? 지난 1년 동안을 돌아보면서 내가 안 됐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 지금 그러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힘들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낫고 안 나오는 그 다음 문제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그게 되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성령께서 내 속에 성령 뭐라 그랬습니까? 진리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다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전부 다예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다가 저 같은 사람은 나이가 자꾸 들어가니까 나도 모르게 말이죠. 옛날에 했던 것들보다는 추한 행실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추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러지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상하게 변하는 건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두려움 없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담대하게 도전할 수가 있는 겁니까? 첫째는요,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붙잡으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이 있을 때마다 이미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이미 찾아왔는데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동행한다 그랬어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내가 구차해질 때도 내가 어렵고 참 고통스러울 때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좀 증거로 붙잡으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다현이가 이제 고등학생인데 고등학생이는 어떻게 합니까? 예언된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사업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꾸 요셉을 예를 들게 되는데 요셉 어려움 많았잖아요. 아니 형들한테 노예로 팔리도록 돼버렸어요. 아니 형들이 요셉을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아침에 운명이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운명이 바뀌었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한 요셉이 아니라 요셉은 말씀을 붙잡았어요. 창세기 31장 1절 이하에 보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11개의 별단 내게 절하더이다. 세계복음화에 귀중한 그런 말씀을 요셉이 딱 마음속에 간직을 했어요. 붙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노예로 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던 요셉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뭐 했느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형통해졌다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뭐겠습니까?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한번 붙잡아 보셔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로 붙잡았느냐? 기도하는 중에 꿈에 나올 정도로 붙잡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을 그거 안 했더니요 큰 어려움을 때라마 병들었을 것 같아요. 무너졌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그걸 끝까지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사실을 붙잡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이걸 딱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성취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말씀했습니다. 모세야,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라. 희생 제사할 때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언약을 상징적으로 붙잡은 거 아닙니까? 예언된 말씀이에요.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됐잖아요. 피 제사 진짜 드리게 됐잖아요. 아니, 애굽왕 바로 왕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내보내게 되잖아요. 10가지 기적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은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사흘 길쯤 가가지고 피 제사 드리도록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피 제사 붙잡는 게 전부 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입니다. 이 피는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 붙잡고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셔야 돼요. 자, 다윗도 그랬습니다. 인생의 반 이상을 쫓겨다니면서도 다윗이 뭐라 그랬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그랬는 줄 압니까? 다윗은 이미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목자 되시는 주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그 고백을 할 때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가고 좀 뭐라 그랬느냐?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을 딱 붙잡았잖아요. 언약을 붙잡는 게 전부 다입니다. 나에게 언약이 붙잡혀져야 돼요. 그냥 흘러담지 말고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언약이 반드시 있다 이 말이에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언약이 있고요. 또 어렵게 힘들게 사는 사람은 어렵게 힘들게 사는 만큼 또 하나님 주시는 언약이 또 따로 있어요. 나에게 주신 언약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같은 사람은 당장 이제 형들한테 아버지가 신분을 보내가지고 뭘 갖다 주러 갔는데 거기서 골리앗을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골리앗 앞에서도 여호와를 모욕하는 너 골리앗 하면서 말이죠, 그냥 거기서 깨트려 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준비가 돼 있었거든요. 예언된 언약을 붙잡았던 이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 말이죠. 저 골리앗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것이다. 너가 모욕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를 무너뜨린다면서 무너뜨리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말씀의 증거를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나가면은요, 여러 사람들이 이런 말이에요. 빨리 말이죠. 정보가 빨라야 돼. 저 사람들도 앞서가야 돼. 돈도 이렇게 좀 잘 가지고 굴려야 돼. 여러 가지 방법 수단을 다 동원해 갖고 얘기하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한계가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말씀을 믿어야 산다는 그 믿음을 우리 속에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예언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에 이거 못 붙잡았으면요, 마지막 붙더라도 다시 붙잡고, 어떻게 보면 새해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 오늘이에요. 오늘 내가 마무리 잘해야만이 새해를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허둥지둥 되다 보면서 새해를 맞게 되면요, 새해도 그냥 허둥지둥 질러 흘러가요. 근데 마지막 마무리 잘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따도 오후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요, 이스라엘 백성의 또 어려움이 또 와요. 그때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 33절에 뭐라 그랬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시대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했다 그랬어요. 말씀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뭘 붙잡았어요? 자기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뭐 하고 있느냐? 감옥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갇혀 있으니까 어려움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라 그랬어요. 아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너가 감옥 속에 갇히기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상황에 속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했던 말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은밀한 것을 보일 것이다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뭘 붙잡았느냐? 시대들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걸 믿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역사적인 증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졌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대국이다, 강한 사람이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먼저 믿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요. 여러분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 바울에게도 말씀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을 통해서도요 기도하는 가운데 뭐가 보입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말이죠 품고 기도가 되잖아요. 기도 속에서 신기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신기하거든요. 자꾸 기도 제목이 변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변해요. 바울에게도 말이죠 하나님에게 보여주는 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더니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뭐라 합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서 해야 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도 그래야 됐던 건 너가 또 여기에서도 그렇게 돼야 하리라. 하나님은 바울에게 역사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다 성취됐어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영원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오늘 또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보고 사도 요한이 말이죠 부활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지금 아까 요한도 반모섬에 갇혀서 강제 이주가 돼가지고 반모섬이 갇혀 있거든요. 그때 내가 튀리기에 갔을 때 그 앞에 가보니까 반모섬이 저기다는 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저 위에 에베소 옆에 쭉 지나서 가면은 반모섬이 저기에 있습니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반모섬이 그가 있는가 봐요. 근데 이 반모섬에 있을 때 갇혀 있는데도 부활하신 지 뭐라 그랬느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들 뭘로 갇혀 있습니까? 감옥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세상에 속아요. 또 거기에 말이죠 빠져들어요. 잘못 인도를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조그마한 힘마저도 잘못 쓰다 보니까 나중에는 일어설 수 없는 어려움과 난관에 봉착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뭡니까? 좀 올해 안에 여러분들 기도 너무 안 했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는 시간 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정말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상으로 만들어진 헤롯 성전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계실 때 그 얘기를 했어요. 헤롯 성전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말이죠. 유대인들이 전부 다 비방을 하면서 무슨 이렇게 웅장하게 지어져 있는 헤롯 성전이 무너진단 말이냐. 몇 년 되질 않았어요. 주 70년경에 티토 대제가 쳐들어와 가지고 로마가 완전히 불바다가 돼버렸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헤롯 성전은 돌 하나도 돌을 남지 않고 그대로 말씀대로 성취돼 가지고 없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게 임하는 말씀을 붙잡으셔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던 옛날 천주교 있잖아요. 천주교. 나중에 우리가 저 헤롯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된다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100년 넘게 전쟁을 해요. 근데 헤롯 성전이 딱 들어있었던 옛날에 모리아산에서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던 곳이잖아요. 거기에 성전이 딱 세워져 있었는데 이 성전 예루살렘을 되찾아야 된다 가지고 천주교가 100년 넘게 8차례 넘게 전쟁을 일으켰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헤롯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찾지를 못했다. 왜 찾지를 못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성전은 무너져도 다시는 찾지 못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8번이나 전쟁을 일으켰는데도 찾지 못하고 어떻게 했느냐. 그 성전이 지금 현재 뭐가 됐느냐. 이슬람, 예루살렘 성에 이슬람 그 도움이 말이죠. 들어서 있는 성터가 돼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내가 안 가봐서 내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그 성이 완전히 모리아 산 제사 아브라함이 제사를 그 산이 누굽니까? 아까 말했던 이 모슬렘의 도움이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제사하는 데가 돼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7,000가지가 넘게 하나님이 예언했던 말씀들이 다 성취가 됐어요. 마지막 하나만 안 돼가고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 아직 재림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전부 다 됐다는 거 잊지 말고 오늘 여러분들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언된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지만 또 두 번째는 뭐냐?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역사를 보고 증명을 하셔야 돼요. 성취됐던 하나님의 말씀 뭐가 있느냐? 반드시 말씀을 붙잡으면은 응답이 오기 때문에 성취된 말씀을 증거로 붙잡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인류 역사를 보면은요, 전쟁 영웅들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전쟁 영웅들이 완전히 승리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한 번이 없어요. 특히나 여러분들 프랑스 대제국을 건설하다시피 했던 그 유명한 정복가가 있어요. 나폴레옹 같은 사람. 불가능이 없다 말했던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섬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내가 흘린 눈물은 저 바다에 소금물 같고 날 정도로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을 정도로 하소연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악한 독재자는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신자들은 내가 신자라고 하면서도 조금만 갈등이 있으면 그냥 무너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그러면은요 갈등이 찾아올 때 그때가 하나님 주신 기회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냥 주는 법이 없어요. 자, 따라서 봅시다. 세상에는 우연한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허락하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붙잡고 어떻게 하냐, 갈등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힘을 얻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갈등이 왔을 때 못 견디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차버린 것밖에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문제를 줬는데 하나님 보고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줬느냐 하는 식으로 투정을 하고 불평을 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발판을 깔아줬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험한 발판을 주는 겁니까? 이렇게 투정하는 식이라니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하나 더 들자면은 시브리 11장에 쭉 보면은 가인과 아벨부터 쭉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에 누굽니까? 아벨이 나오잖아요. 아벨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구약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다 나와요. 근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딱 붙잡았다는 사람들이었어요.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12장이 뭐라 되어 있느냐? 11장에는 구약의 인물들을 다 소개하면서 12장에 뭐라고 했느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하나님 말씀에게 틀림이 없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때문에 틀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아무리 믿음이 출중해도 그리스도 안 붙잡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에도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붙었던 한두 사람이 말이죠, 시대를 다 정복했다니까요. 아니 여러분들 옛날에 천주교가 얼마나 강했는 줄 아세요? 천주교 한나라의 왕들이 말이죠, 교회 교황한테 찾아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자기 손을 아래고 말이죠 그랬던 사람들이 바로 교황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의 권한은 굉장했어요. 근데 교황이 제대로 잘했으면 좋은데 그 사람이 욕심을 조금만 부렸다면 시대가 말이 파동이 일기 시작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시대가 잘못돼 간다는 걸 점점 깨닫고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이건 믿음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야 하면서 일어났던 인물이 누굽니까? 말틴 루트라는 한 신부였어요. 이 신부가 잘못됐어 저건 아니야 하면서 말이죠, 대항을 해가지고 한 게시판에다가 잘못됐던 95개 논조를 딱 발표하면서 천주교의 잘잘못을 쭉 이렇게 열거해놓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 루터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사실 젊은 신부인데 아무런 힘이 없었다고요. 그 루터가 붙잡을 게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었어요. 루터가 붙잡았던 하나님 말씀만 붙잡았어요. 근데 루터가 붙잡았던 걸 그 전에 누가 먼저 붙잡았느냐? 바울이 붙잡았던 말씀이에요. 그게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것 딱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딱 붙잡았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걸 바울이 먼저 누가 붙잡았다고요? 이걸 구약 선지자였던 하박국이 먼저 붙잡았던 말씀이에요. 하박국이 어떻게 붙잡았느냐? 아니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어째서 저 악인들은 잘 되는데 의인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느냐?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면서 따져묻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답을 안 주고 뭐라 그랬느냐? 내 말을 돌판에 새기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잠시다. 너희가 악한 자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잠시다. 의인이 받을 응답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악인이 받은 것도 잠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없어지지 않는 돌판에 기록해라. 하나님 말씀을 돌판에 기록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 초등학생들이 더 잘할 수 있어요. 저쪽에 경상도에 내려가면 대구 반구화라는 게 있죠.
옛날 구석 시대에 그저 뭐 여러 가지 뭐 동물 모양으로 조각해 놨던 것들, 구석 시대 했던 것들이 돌판에 새긴 그대로 있어요. 근데 물에 잠긴다고 지금 그런 말 있잖아요. 돌판에 새겨 놓은 거 시대가 변하고 바뀌어져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돌판에 새겨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새겨 놓으라 이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하박국처럼, 말틴 루터처럼, 또 바울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뒤집어지고 또 바울 시대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종교가 일어나고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렇다면은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성취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했더니 어떤 일이 났다고요? 대적들이 일어나서 막 그냥 비방하고 난리가 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할 때 사단이 발악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진짜 알고 이걸 증거하면은요, 마귀가 꼼짝을 못하게 돼 있다는 걸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 할 때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할 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우선을 깨뜨린다는 말씀이라니까요. 이걸 딱 붙잡아 보셔요. 여러분 속에 흑암이 찾아들랑 창세기 3장 15절 붙잡으셔요. 피제사 붙잡으셔요. 봐라, 처녀가 이때 아들을 낳을 거, 그 이름이 임마누엘 할 것이다.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복음을 붙거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때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 믿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내가 아무리 변해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때 여러분들 대적할 사람 많이 있어도요, 이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울은 이런 역사를 딱 붙잡고 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밝히 증거할 때, 이걸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또 직업이나 또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아,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 말씀을 영원한 말씀으로 붙잡고 성취될 말씀으로 붙잡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불신자들은요, 아까도 스펀지 합수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반드시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세력이 따라다니게 되고 있어요. 조금 어려운 말로 악령이 말이죠. 불신자들은 따라다닌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것도 그것 때문에 응답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복음 전하는 삶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모든 예배 드리는 것도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면서 예배 드려 보셔요. 근데 여러분의 삶도 말이죠. 내가 잘 돼야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고 모델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바울은 두려워 말라고 하는 이유 속에 그게 다 들어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바울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거기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무엇 때문에 지금도 축복하고 계시느냐? 복음 전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폭도 좀 넓혀져야 돼요.
그저 그냥 난 사람만 만족하고 난 사람 신앙생활 잘하도록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대제를 딱 붙잡고 말이죠. 기도의 폭도 넓혀야 돼요. 내 가족도 내 민족도. 그래서 내년 또 기도 제목을 제가 그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개인 복음화. 내가 먼저 복음화 돼야 돼요. 그리고 가정 복음화. 여러분의 가족이 다 구원받아야 돼요. 그리고 민족 복음화 되셔야 돼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거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서 뭐라 했느냐? 두려워 말라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미래가 두렵습니까? 당장 내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두렵습니까? 두려워할 필요 마시고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능력을 얻는 증거를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붙잡고 하나님이여 구원받은 내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누릴 때 성취될 말씀이 나를 통하여 성취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성취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주의 종 모두에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